자, 로마서 우리 이제 중간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인데 8장, 오늘은 1절에서 7절 우리 한번 성경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생명과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제 8장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틴 로이스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몸에서도 가장 소중한 지체가 있듯이, 뭐 다 중요한 지체지만,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 로마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사실 암송 구절이 많이 나오죠. 아주 그 요절들이 많이 있어요. 반지가 있다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반지를 끼는데 그 반지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보석이 박혀 있죠. 로마서 8장 중에 이 8절이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소중한 장이다.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8장을 로마서의 가장 핵심 구절로, 핵심 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8장의 이제 핵심이 성령과 그 다음에 양자됨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8장 1절을 방금 읽은 걸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를 2절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는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죄함이 없는 그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정죄함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너 대신 나를 넣어야 됩니다. 내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해방. 이거는 외워야 돼. 이제 이 두 구절은 외워야 돼. 이 두 구절은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두 구절은 마음에 이제 새겨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참 까딱 잘못하면 어려워져요. 이 로마서가 까딱 잘못하면 이제 곁길로 빠질 수가 있죠. 이단들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교리를 가지고 이제 이단을 만들거든요. 뭐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이제 이상하게 장난질을 하는데, 자, 이 대목도 까딱 잘못하면 아주 굉장한 오류에 빠지기 쉬운 대목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이게 뭐예요? 심판받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다. 지금 그 선언이거든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큰 오류에 빠지죠. 그렇다면 어떤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마음껏 죄를 져도 되겠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러면 마음껏 죄를 짓자. 죄의 방임주의, 도덕적 방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이 대목이. 그 경계를 지금 바울이 어떻게 잘 지금 설명을 해나가고 있죠? 자,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는다. 이것은 어마어마무시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선언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텍스트는 사실
굉장히 위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 죄의 방임주의, 도덕적 폐기론 이런 거에 빠질 수 있죠. 예. 예. 자,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것은 죄를 짓는 거에 담대성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실마리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계시록 공부했잖아요. 계시록. 계시록 공부했는데 거기 보면 니골라당이 나오잖아요. 니골라당. 니골라라는 집사가 당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니골라당을 내가 미워하노라 그러잖아요. 이 니골라가 뭘 떠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죄 마음껏 지어도 돼.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게 니골라거든요. 니골라가 떠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 죄와 사망의 자 그렇다면은 그 두 번째 이제 그 대목이 나오는데 대목이 나오죠. 그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전제는 바울의 전제는 거기에 툴이 하나 붙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 툴이 뭐냐면 성령이 내주했을 때에 2절은 그 조건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전제적인 요소가 뭐냐면 성령이 내주했을 때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자, 믿는 자에게 죄와 사망의 종로를 했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는 그럼 무슨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인류에 대해서 7절 이하에서 우리는 쭉 설명을 했어요. 아담의 육신의 종로로 타는 것과 그 다음에 의의 종로로 타는 것. 이 두 가지를 계속 대비시키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로로 타는 신분, 그 법의 지배를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겁니다. 제가 두바이를 몇 년 전에 갔더니 두바이에서는 속도 위반을 한 10km 이상만 하면 벌금이 60만 원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과속을 많이 합니다. 그 시간 때문에 가면은 끼케야 뭐 7만 원, 8만 원이에요. 두바이 가면 60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바이에 살면은 두바이의 법 아래 살게 되죠. 그러니까 두바이 사람들은 절대 과속 안 해요. 절대 과속 안 합니다. 왜? 한 번 걸리면 그냥 폭탄을 맞아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조금 루즈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뭐의 지배를 받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거는 뭐예요? 종로로 타는 거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법을 받는 것이고 그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거죠. 자, 왜 해방됐냐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선언이거든요, 지금. 법의 규약 자체가 다르죠. 우리가 지배를 받는 법의 규약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자가, 크리스찬이 왜 이거를 깨달아야 되냐 하면은 크리스찬이면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죄의 종로도 탄다니까요. 정죄감에 꽉 잡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이 됐는데 계속 정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돼. 아, 내가 또 거짓말했네. 아, 또 사기쳤네.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율법에 빠진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여기에 얽매여 산다 이거예요. 근데 앞으로 나가라 그랬죠? 히브리서 우리 공부할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나가라. 그걸 정령 받더라도 그걸 뛰어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신분인데 왜 거기에 매여 있냐 이거거든요. 바울의 로마서가 지금 그 대목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 규약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규약 아래 있는 사람이다.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사실을 아는 자에게 사탄과 마귀가 접붙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외워야 돼요, 계속.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올 때에 선언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너 법 아래 우리는 있지 않다 이거지. 너와 나는 전혀 도무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거를 증거하고 그거를 선언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귀의 놀이개감이 안 돼요. 마귀의. 장로라는 사람이 1월 1일 날, 권사라는 사람이 1월 1일 날 신년에 강남의 점집에 가서 점 보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점집에 가서 점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뒤에서 이권사니까 다 돌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거하고 법 규약 자체가 다르다 이거지. 우리는. 그래야 자유함을 얻고 설사 죄를 지어도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평강과 기쁨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 교리로 우리는 이해해서는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돼요. 로마서가 조직신학의 교리론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이걸 교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뒤에 나오면 나옵니다. 로마서를 읽은 사람들이 삶 속에 어떻게 이것을 구현해야 되느냐는 이제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은혜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필요하다.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전제되지 않는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큰 오해와 더 범죄함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양이 늑대 가운데를 가면 어떻게 돼요? 늑대가 홀라당 잡아먹죠. 바로 잡아먹혀요. 근데 만약에 양을 지키는 목자와 같이 가면 늑대가 잡아먹을까요? 늑대 못 잡아먹어요. 목자가 그냥 툭 치면 늑대들이 덤비지도 못하죠. 똑같은 거라 이 말이죠. 정죄함을 받지 않는 우리가 성령님과 같이 갈 때는 늑대가 덤비지 못하죠.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늘 목자가 있기 때문에 늑대가 덤비지 못하는 거죠. 근데 목자가 없이 간단 말이지. 지금 목자 없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 보러 가고 뭐 하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죄와 징계의 도구는 정죄와 징계의 이제 이 도구의 차이를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겠는데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신구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는 해요. 징계는 합니다. 근데 정죄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정죄하지는 않고 징계를 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 만약에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히브리 기사가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 정죄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징계한다. 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자신이 선포했는데 또 어떻게 정죄를 하겠어요? 그분이 일구이연을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왜 징계를 할까 하나님이? 회개 자리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굳건하게 세우고 성령께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징계는 한다. 징계는 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교회에서 많이 성령 충만해라 막 하는데 우리는 그런 추상 좀 외람된 그런 얘기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자, 지금 로마서 8장 2절은 성령의 법에 규약을 받는 사람이므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들이죠. 왜?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시인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주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물로 침례를 받지만 요한이 뭐예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줄 거다라고 했죠.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성령 세례를 저 여러분 받은 사람이고 우리 안엔 지금 뭐가 존재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우리 한 사람이 지금 교회예요.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죠. 제가 그 대목을 시간이 너무 작은 간증을 하나 하고 오늘 나가야 될 일이 많은데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우리 또 방송에 나가니까 목사님 이름을 못 대겠네. 따님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이 그분한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대목이 나왔어요. 이 대목이 너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근데 그분이 그날은 하필 제 눈을 딱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를 꽤 다녔는데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계속 술을 먹죠. 저는 말술을 먹어요. 말술. 애지간히 먹어서 취하지도 않아요.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날 저녁 8시에 성경 공부를 하고 집으로 오는데 분당에서 터벅터벅 오는데 오다가요.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아. 큰 마포자를 2개를 샀다니까. 철물점에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온 거실에 제가 바깥을 자주 돌아다니잖아요. 뭐 미국도 갔다, 뭐 구라파도 갔다가. 그 가면 꼭 올 때 뭘 가져오냐면 술을 사와 이렇게. 술병이 너무 이뻐. 이래 뭐 긴 것도 있고 옆으로 된 것도 적은 것도 있고. 취미가 그거예요. 술병 사면. 거실에 한 벽은 다 술이에요. 술. 마포자루 큰 거에다 그때 성경 공부하고 와가지고는 그 술을 다 거기다 때려본 거야. 그 병을. 마포자루에 두 자루가 들어가더라고, 술이. 그리고 저녁에 갖다 버렸거든요. 그 누가 한 거예요? 그 성령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게. 이 집사람이 저를 보더니, 저 미쳤나? 이래서 눈으로 보더라고. 그 다음부터 술이 역겨워지는 거예요. 역겨워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바뀌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뀌게 되는 거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도 또 죄 짓죠. 그럼 회개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평강을 또 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성령이 안에서 촉구하는 거에 음성을 닫아버리는 거죠. 자,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 존재의 투영이 됐는데 그거를 의식할 어떠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그 귀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우리 삶에 대면하지 않는다면 그처럼 억울하고 얼마나 큰 문제일까요?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잖아요. 생각하나니, 이 생각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초집중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추구하는 것, 이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추적해 나가는 것,
그게 영을 생각하나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육신에 대해서 생각은 뭐예요? 육신을 도모하고 육신에 관심을 가지고 육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생각해 나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 따르는 자는 이런 뜻. 그게 따르는 자의 결국은 파멸이라는 거죠.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5절이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자의 결과론적인 것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성령의 8개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희락과 평강과 막 쭉 나오잖아.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그럼 우리의 삶에 전인적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동안에는 좌절과 그냥 미워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바뀌니까요. 삶이 바뀌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그런 목적은 뭐냐? 지금 5절에 딱 설명한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럼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고난과 한난과 좌절과 고통과 갈등이 엄습해 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생명과 평안이 깃들어져 있다 이거죠. 저 여러분의 삶이. 참 쉽지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내일 당장 부도가 날 것 같아. 그냥 뭐 빚쟁이들이 전화 오고 그냥 죽을 것 같아. 그 속에서 고요와 평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실존 자체가 법의 새로운 규약 아래 있다면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실존이 누구와 대면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어렵습니까 말이? 법의 규약을 받는다는 의미가 법의 물리적인 제도에 그냥 내가 얽매인 게 아니라 누구와 내가 대면하는 것이냐 이거라는 거예요. 죄와 대면하는 사람이냐 성령님과 대면하는 사람이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그럼 두 가지가 나오겠죠. 내 자신이 육신의 죄를 잊고 난 그 모습에 내 자아와 대면하는 나냐 아니면은 내 자신이 성령님과 대면하는 사람이냐 이 차이라는 거죠. 5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가 그래서 내 자신이 내 자신과 대면한다면 어떠한 결과론적 삶의 열매들이 나오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 자신과 대면해 보니까 그냥 초라함과 우울함만 나오는 거예요. 조금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내 자신과 대면하니까 그냥 자만심만 나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내 두 주먹만 미끄는 거죠. 또 내 자신과 대면을 해보니까 패배주의와 그릇된 자아들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사람은 성공을 해도 성공의 끝은 허무예요. 니힐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자살하잖아. 최고의 경제에 오르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 끝이거든. 왜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신과 대면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자신이 성령의 법을 받고 성령님과 대면한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큐티가 될 수 있고 묵상이 될 수 있어요. 대면한다면 그 영이 나를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은 참 못났지만 더 월등하게 만들어주죠. 그분이. 네? 그분과 대면하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 알 수 없는 지혜를 줘서 내가 능력에 있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죠. 내가 성령님과 대면한다면 지금은 슬프고 우울하지만 나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평강과 기쁨과 환희를 자꾸 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분과 늘 대면한다면 그분이 나는 양같이 방향을 모르고 감각이 없지만 그분이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님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새로운 모습이에요 이게.
그거를 망각하고 자기 자신의 육신과 계속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거냐 이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8장에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님과 대면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건 이사야에 나오는 말이지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룰 것이다. 너무나 미천해. 어떻게 내 존재 자체가 너무나 허무하고 별 볼 일 없고 보잘 것이 없어서 어디 가서 마땅히 뭘 할 수도 없어. 그런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내 자신과 대면하면 그런 게 나옵니까? 못 나오죠. 내가 벌거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으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과 우리는 그런 내면의 깊이를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입니다. 내 잘난 맛에 그냥 내 지금의 그냥 성격, 내 어떤 환경에 그냥 지배당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왜? 그런 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법 귀하게 살고 있지도 않다. 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순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그분의 법 규례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자꾸 육신의 법을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아유, 오늘 7절까지 나가야 되는데, 자, 다음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법 아래 살지 않고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를 살아낼 때에도 우리는 비록 약하고 비록 그럴듯한 모습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실족지 않고 또 어디를 갈지 방향을 모르고 지금은 불확실하게 보이는 모든 우리의 미래와 현실이 광야에 샘이 나고 또 샘 근원이 되는 것 같은 비전과 또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선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도전받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 살아낼 때에 이런 당당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꼭 붙들고 함께 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